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디모데 전서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고요.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디모데가 심무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전체에 전거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잘못된 교훈들이 만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교훈의 그 방향성,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 영적 분별력을 줘서 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그 방향과 길을 디모데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요. 결단코 영적 어린아이들, 좀 뭐랄까요, 초보적인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믿음의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유익하지만 특별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그런 서신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서두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 우리의 그 구원의 방향성의 표대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사상과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죠. 이 축도를 바울이 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디모데에 대입시켜서 바울의 축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축도하는 내용을 읽을 때 내가 디모데의 입장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성경의 바울의 축도가 나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과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디모데니까, 내가 디모데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이 축도 자체를 아멘으로 화답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권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계속 전도 여행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각종 신화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에베소 교회가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단 사설이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물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알고 있는 디모데를 거기에 심어두면서 그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막아라. 네가 막고 이제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적용을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묵상을 해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꿈이든지 실제든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 여정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디로 가라고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룬 언약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났던 직접 말씀하시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의 인생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교훈의 열매이고 교훈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굴러가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이루기보다는 변론을 낸다라는 거죠. 잘못된 교훈은. 변론이라는 것은 신학적 변론일 수도 있고
뭐 예정론이 맞니, 어, 뭐 운명론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신학적 변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 목적을 어,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암송하는 중요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말씀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청결함, 선한, 거짓 없는 마음, 양심, 믿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화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성전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인데 성소와 지성소의 마음이 돼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기록된 목적,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대단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뭐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이런 거대한 어떤 일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곧 내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랑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내 마음이 성전화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되었을 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열매가 뭐냐? 내 마음이 성전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미혹이고 헛된 말이다고 바울이 딱 6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훈의 목적,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벗어나면은 전부 다 헛된 말인데, 특별히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특별히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 그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써라고요? 적법하게 써야 된다.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안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고 헛된 말에 빠진 사람은 율법이라는 양날선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적법하게 안 쓰고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쭉쭉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결론적으로 10절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적법하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율법을 폐지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세운 이유는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웠지 않더라.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세운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바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내 마음에 성전하죠. 성소와 지성소화입니다. 내 마음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된 상태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훈을 거스리는 자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십자가의 번제단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성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어떤 자입니까?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자고, 내 영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하나님 아버지도 영적인 아버지든 육적인 아버지든 내가 그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낳아주신 가장 가까운 존재를 말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깝고 밀접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죽이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인의 후손인 살인자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하는 자구나. 변태, 남색하는 자는 지금 호모, 게이 말하잖아요. 그런 변태,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내 마음에서 변태적인 마음의 그 변형들이 일어나는 그런 자구나. 인신매매하는 자구나. 사람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자구나.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맹세하는 자라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실감나게 하고 체험시켜 주는 것. 내 자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정말 내가 가졌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11절에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따른다라는 것은 쫓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그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흐름을 지금
결론 짓고 있거든요.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훈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르침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뭘 증거합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복된 소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후서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큰 맥락을 붙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흐름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교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은요,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잘못된 미혹의 흐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가 이 전체의 교훈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묵상할 것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분명히 붙잡아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지 간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하다. 그 성전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성전의 번제단 앞에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율법이 적용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예요? 율법이 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번제단,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더 주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율법인데 돌에 새겨준 율법을 갖다 대면 적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절부터 쭉 계속 순차적으로 묵상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어떤 목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